엊그제 명절을 잘 새셨죠? 예.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이 사는 목적,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왜 사느냐,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요. 이게 사실은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많은 철학자들도 이거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하고 그들이 발표했는데 그것이 오히려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고 불행으로 이끌 수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떠나서 어떤 인본주의 생각으로 어떤 철학적인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참 위험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한번 제가 이 사람이 사는 목적은 뭐냐 한번 생각을 해보다가 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이렇게 창조하신 것을 또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사람은 다른 피조물에 비해서 매우 존귀하고 특별하게 창조됐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우리 인생들을 우주의 주인공, 만물의 영장으로, 그리고서 아주 귀한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만들었다, 그렇게 창조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다른 자연에서는 다른 그런 게 없잖아요. 특별히 하나님의 그 존귀한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를 창조했다는 것은 여기에서 우리 삶의 목적을 우리가 어느 정도 드러내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에 따라 창조된 인생의 삶의 목적은 무엇이냐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인생의 삶의 목적은 사랑받기 위해서 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받기 위해서. 하나님은 특별히 우리들을 자기의 형상에 따라서 우리를 지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것은 그만큼 우리 인생을 귀중히 존귀하게 세운 거예요. 자기 모양대로 존엄하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그 형상대로 모양대로 이렇게 잘 만들어냈는데, 이것은 바로 사랑의 의지를 가지고 행동했다는 거예요. 사랑의 의지로. 물론 하나님이 다른 것도 다 사랑으로 창조했지만은 특별하게 우리 인생들은 자기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이렇게 특별한 사랑의 의지가 담긴 행동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가요 자식을 굉장히 사랑합니다. 그렇죠? 근데 왜 사랑해요? 자기 형상과 모양이잖아요, 자기 자식이. 그래서 자식을 끔찍히 생각해요. 그 자식은 또 자기 뼈, 자기 살을 받아서 분식으로 받고 자기 형상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는 자식을 끔찍히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이와 같은 뜻입니다. 자기의 형상과 모양을 그대로 가지고서 빚었어요. 우리 부모와 자식과 같은 그렇게 그런 개념으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2장으로 더 자세하게 말하기를, 우리 인간을 자기 형상으로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신이 진흙으로 빚었고 또 그 코에다가 훅 하고 생기를 부어놓았다. 그래가지고 생명이 되겠다, 이렇게 아주 특별한 그러한 존재를 말하고 있어요. 이런 류는 다른 피조물에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특별한 조치인 것입니다. 이만큼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 앞에 애지중지 존귀한 존재로 여러분들은 이렇게 딱 이 세상에 있는 것,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지, 이렇게 특별하게 이렇게 존귀한 존재로서 사랑을 받는 존재로 태어나게 하신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요즘 여러분들 그런 노래 많이 들어봤을지 모르겠네요. 복음송인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뭐 이런 노래 있죠. 이게 참 인생의 삶의 목적을 잘 표현한 데입니다. 저는 그 노래 들을 때마다 굉장히 은혜를 받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들을 위해서 자기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도 내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십자가에서 그 처참하게 우리의 죄값을 대속해서 아무 죄 없고 아무런 허물이 없는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그 피를 다 쏟고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내리지 않고 다 죽도록 우리를 위해서 내주셨으니 얼마나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또 우리 주님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주는 너희는 머리카락까지 세심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굉장히 하나님 앞에 사랑받기에 태어나신 그런 존재다, 그렇게 알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내 자신을 내가 생각할 때 존귀하게 여겨야 돼요. 그리고서 다른 사람도 존귀한 거예요. 그만큼, 나만큼. 그래서 누구 미워하는 사람 있으면 저가 내다, 이렇게 받고 생각하세요. 그러고 용서하세요. 존귀한 존재, 나도 존귀하고 이웃도 존귀해요. 그것을 우리는 꼭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에 따라 지으심을 받은 인생의 삶의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기 모양대로 자기 형상대로 거룩하고 존귀한 그러한 모습으로 맹기렸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로 하여금 그렇게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과 모양을 드러내는, 주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내 자식을 낳았을 때 뭐 나는 부족하지만 훌륭하게 되기를 원하는 거죠. 하나님은 아주 영광스러우신 분인데, 우리가 그 형상대로 모양을 빚어준 것은 그 아름다운 영광을 드러내면서 살아라, 이렇게 우리에게 삶의 목적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신 우리가 그를 모든 점에서 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게 맹기렸어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랄지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엊그제 30일 날, 그러니까 20일 날, 추석 다음 날이에요. 금요일 날인데 아침에 그 KBS 1TV 대전 충남 지역방송할 때가요. 그때 이렇게 내가 우연히 TV를 봤는데 거기에서 아주 재미나게 나왔어요. 여러분도 봤는지 몰라도 가수 나훈아, 또 배우 씨, 그 모창 가수 4명이 나왔어요. 나훈아 모창 가수 2명하고 배우 씨 모창 가수 2명, 이렇게 4명이 나와서 이제 사회자랑 얘기도 하고 노래도 하고 그 모창하는 거 그걸 하고 하면서 이걸 봤는데 아주 재미나더라고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특별히 눈에 띄는 것이 뭐냐면, 그 나훈아 씨의 모창 가수 노훈아가 있어요. 노훈아. 그래서 내가 옛날부터 많이 들었던 이름이에요, 그 노훈아. 근데 그분이 나왔어요. 근데 아주 그냥 나훈아랑 외모도 똑같고 말이죠. 그냥 흉내 동작도 똑같고 노래도 똑같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아주 재미난 볼거리더라고요. 아주 노래를 부르면서 나훈아처럼 막 이렇게 어떻게 폼을 잡아가면서 하는데 웃음이 나요. 재미났습니다. 근데 이제 얘기하다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나훈아보다 더 바쁘다고. 나훈아보다 더 바쁘대요, 자기가. 그 모창 가수가 나훈아보다 더 바쁘대요, 산대. 자, 좀 싸게 받으니까 자, 그렇게 된 거죠. 근데 그러한 얘기를 하고 이제 노래도 부르고 위한 얘기를 듣는데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나훈아를 닮아야 사잖아요. 그래야 자기가 돈벌이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훈아 씨를 닮으려고 피나는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때는 나훈아 씨가 자기고 자기가 나훈아 씨고 이걸 혼동이 되더라고요. 그럴 만도 할 것 같아요.
서로 착각을 하고 막 착각이 된대요. 근데 거기서 또 아주 코미디 같은 게 있었는데 뭐냐면 그 노은아 씨라고 하고 또 한 사람은 모창 가수 나진아 씨야. 나진아. 그런데 서로 이제 이렇게 노래도 부르고 하는데 그 나진아 씨는 그렇게 나훈아 얼굴을 하도 닮으려고 해서 그런지 조금 흉내 모습은 어떤 나오는데 좀 얼굴 자체가 좀 안 맞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같은 모창가수 쓰기로는 어떠냐고 이렇게 사회자가 물으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서로 간에 아니 아주 이거 무슨 경계심이 있더라고요. 그러더니 이렇게 상대방을 이렇게 까요. 처음에는 그 나진아 가수에게 그 모창 가수 어떻게 생각이 되냐고 물어봤더니 자기는 어디를 가도 나훈아 모창 가수 나오면 노훈아가 왔다고나 말하지 자기는 이름도 없다. 그래서 자기는 외모나 인기 면에서 내가 좀 떨어진다 이렇게 좀 높여주면서도 뭐라고 하냐면 그러나 나는 실력으로 승부한다. 난 실력으로. 그러니까 너무나 옆에서 듣다가 자기 실력 없다는 소리 듣더네. 자기 외모는 다 똑같고 그런 건 똑같은데 나는 실력으로 승부하기 때문에 이렇게 자기를 높이더라고요. 그 사람을 깎고. 그러니까 너무나 그 대화 말할 순서에 와서 그런 말을 하고요. 그 나진아 씨는 열심히 노래를 하는 것 같은데 근데 힘이 없다. 이제 이렇게 서로 높이는 듯 하면서 깎고 내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진아 씨가 발끈하더라고. 그러면서 내가 힘이 없는 것이 아니고 노래 자체가 그런 노래였기 때문에 그랬고 나는 지금 지금을 못 산다. 내가 힘 있는 노래 한번 보여드리겠다고 막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또 웃은 게 둘 다 모창 가수 아니에요. 둘 다. 그 모창 가수에 불과한데 거기서 서로 싸우는 거예요. 서로 그냥 자기가 높다 냈다. 티격태격. 그러니까 이게 유치하게 보이더라고요. 둘 다 모창 가수인데. 그게 코미디 같은 생각이 들어서 나 혼자 웃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그런 모습이 나훈아 씨에 대해서 예의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자기들이 나훈아 씨의 모창을 하면서 먹고 살잖아요. 인기를 얻고 살고. 그러면 자기들끼리 싸워서 그런 악취를 내면은 결국은 나훈아 씨 그 얼굴에 채널을 깎이는 것 같더라고요. 자기들이 그 나훈아 씨 흉내를 내서 먹고 살고 그러면 자기들이 좀 겸손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고마움을 표시하면서 좀 그래야 될 텐데 거기서 자기들끼리 이렇게 싸우는 모습을 보니까 깨닫는 바가 있더라고요. 우리 인생도 그렇다. 우리 인생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고 하면서도 그냥 자기 이기심으로 욕심내고 서로 남을 티격태격 싸우고 이기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이 바로 이 사람처럼 이렇구나. 진짜도 하는 짝퉁끼리 서로 싸워봤자 이게 뭐 할 거냐. 이제 이거 코미디 같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닮았다면 하나님의 모창 가수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모창 가수가 된다면 그 사람들이 나훈아 씨의 영광을 나타내 줘야 돼요. 그러면서 먹고 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그 모창 가수 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의 형상 모양을 닮아서 하나님 때문에 살고 있는 우리인데 하나님 향기를 드러내야지 자기 이기심으로 악취를 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을 닮아 하나님의 향기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돼야 된다.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 인생의 삶의 목적은 뭐냐?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음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육으로 살아서는 안 되고 영으로 살아야 된다.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어야 된다 이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랬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할 때 필요된 것이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삶의 목적이.
어느 날 그 푸시라는 고양이가 그 런던에 갔다가 고향으로 돌아왔다고 그래요. 그게 고향으로 돌아오니까 동료 교양이들이 런던 소식이 궁금해가지고 푸시야 런던에서 무엇을 보았냐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생쥐만 보았어. 아니 런던에 가서 멋진 런던탑도 보고 버킹엄 궁전도 보고 국회의사당도 있고 웨스트민스터당도 있는데 그래 생쥐만 보고 왔어? 그래 나는 생쥐밖에 못 봤어.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이것은 자기 마음에 가득 찬 그 생쥐, 그 맛있는 생쥐만 생각한 거예요. 그게 최고의 관심거리예요. 그래서 사람이 무엇을 생각하느냐, 그 마음의 관심거리가 뭐냐, 그거에 따라서 사람은 달라지는 거예요. 그 육을만 생각하는 사람은 육적인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영을 생각하는 사람은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마르틴 루터가 그 종교개혁을 한 위대한 신앙인인데 그분은 항상 관심이 뭐였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의롭게 사느냐, 그거에 대해서 다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막 그는 그것 때문에 막 고행도 하고 또 막 그냥 노력을 했고 찾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믿음으로 의를 얻는다, 이것을 깨닫고 구원을 받았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종교 개혁가가 된 거예요. 그 영적인 걸 생각하면서. 그 이삭의 아들이 둘 있잖아요. 쌍둥이가 있는데 그 에서는 날 팥죽 한 그릇을 생각한 거야. 그냥 배고프니까 팥죽만 먹으면 되지 않느냐, 관심이 거기에 있었어요. 그러나 그 동생 야곱은 언제나 장자권, 하나님의 축복권을 늘 관심 있어가지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팥죽을 자기 형한테 주면서 그걸 샀어요. 결국에 가서는 나중에 보니까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고 그 조상이 되어서 축복을 받고, 에서는 이방인의 조상이 되고 망했던 걸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느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그 얼마나 다윗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다윗은 언제나 자기 부귀영화, 자기의 쾌락 이런 것보다는 하나님, 내가 이렇게 궁안에 편안히 내가 거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저 휘장 가운데 있구나, 그냥 그런 마음으로 관심이 가져가지고 자기가 성전을 짓지 못하니까 그 집지는 성전 질 준비를 다 갖춰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우리의 삶의 목적은 그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까 하는 그런 영의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나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킬까, 이러한 영의 생각으로 우리가 가득 차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인류 삶의 목적인 것입니다. 네 번째로 우리 인생의 삶의 목적은 복을 받아 생육하고 번성하여 만물을 다스리고 지배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 성경 오늘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렇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서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창조하신 모든 유산을 다 우리에게 물려주신 거예요. 다 내려주셨어요. 우리에게 의탁을 받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대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다 이렇게 지배하고 그러는 거예요. 다스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이 말이죠, 타락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만물을 다스려야 되는데 오히려 이것들 섬겨요. 타락이 돼가지고. 그래 보면은 그냥 조금 나무가 이상하게 오래되면 막 걷다가 제사를 지내고 섬겨가지고, 또 돌멩이가 조금 이상하게 생기면 막 걷다 복을 달라고 섬기고, 뭐 좀 짐승이 무서운 거 있으면 호랑이를 섬기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게 바로
타락의 그 모습이에요. 또 그 말 못하는 우상을 섬기다가 그 이세벨 그냥 죽는 거 보세요. 하나님이 다 다시라고 했는데 거기에 우상에게서 빼어가지고 그 말 못하는 우상을 섬기다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모든 걸 다스려야 돼요. 여러분들 돈 있잖아요. 그 돈에 노예되면 안 돼요. 돈을 지배해야 돼요. 여러분, 명예, 여러분 거기에 지배돼가지고 있지만 그걸 어떻게 다스려야 돼요. 하나님이 모든 걸 다스리라고 해서 우리 인생을 모든 걸 이렇게 다스리게끔 해놨지 섬기게끔 안 했어요. 근데 우리들은 돈이라면 거기에 꾹뻑, 쾌락이라면 거기에 꾹뻑 절하잖아요. 그건 안 되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는 그러한 걸 단호히 배격하고 그걸 다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타락된 우리 인생을 그러한 죄악에서 구원해서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이 크신 복을 받아 저렴한 인간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건져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대신 그 죄를 십자가에서 피를 쏟아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주께 나아가서 우리의 죄, 하나님의 그 축복을 가로막는 이 죄를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다 자복하고 회개하고서 이제 본연의 거룩한 존경을 회복하고 이제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누리면서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 이게 바로 우리의 삶의 목적이다. 여러분 이거 아시고 이러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